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들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세오필로 각하여 저도 모든 것을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차례대로 당신께 써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배우신 말씀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후다 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속하는 즈카르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하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쉐바였다. 그들 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으니 이는 엘리쉐바가 불임이었고 둘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즈카리아가 그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사장직의 관습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향을 피우는 때에 모든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었다. 즈카리아가 그를 보고 놀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아야. 너의 기도가 들려서 너 아내 엘리쉐바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아니라 불러라.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참으로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 앞서가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준비된 백성을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즈카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어졌다. 보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백성이 즈카리아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계시를 본 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 못하는 자로 계속 있었다. 그는 당번 기간이 끝나자 그는 자기 집으로 갔다. 이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쉐바가 임신하여 5달 동안 스스로 숨어 지내면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방문하신 날에 내가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당하는 치욕을 없애주셨다.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갈릴의 나자렛이라는 성에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보내어졌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미르암이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르암아.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이 아기는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리니 그의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미르암이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셰바를 보아라. 그녀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임신했다. 불임이라던 자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미르암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났다. 이때에 미르암이 일어나 예후다 성에 있는 한 산지로 급히 가서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셰바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셰바가 미르암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셰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당신은 여자 중에서 복받았고 당신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참으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 속의 아기가 즐거워하며 뛰놀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미르암이 말하였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높이고 내 영이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참으로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의 인애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습니다. 그는 자기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보좌로부터 통치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줄인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애를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미르암이 석 달쯤 그녀와 함께 머물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셰바가 해산할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즈카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요하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네 친척 중에 아무도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없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기 원하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그는 작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하난이라고 쓰니 모두가 놀랐다.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들 주위에 사는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예후다 온 산골에 이 소문이 전해졌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각자 마음에 두며 그러면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 즈카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방문하여 구속하셨으며 그의 종 다윗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이 일은 그분이 옛날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조상에게 인애를 행하신 것이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조상에게 인애를 행하신 것이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조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리리니 참으로 너는 여호와 앞에서 가며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그들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부터 동이 터서 우리를 방문했으니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 아기는 자라서 영으로 강건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있었다. 2장. 그날들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여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 첫 호적 등록은 퀴리니오가 아람을 통치할 때 있었다. 모두가 등록하러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갈릴의 나자렛 성을 떠나 벨레헴이라 불리는 예후다의 다윗 성으로 갔다. 이는 그가 다윗 가문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약혼자인 미르암과 함께 등록하였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해산할 날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참으로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성에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으니 그는 주 마시아으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만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벨레헴까지 정령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그들이 급히 가서 미리암과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알렸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는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들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째가 되자 그의 이름이 예슈아라고 불렸다. 이 이름은 임신하기 전에 천사에 의하여 불린 것이다. 모세의 토라에 따른 정결 예식 기간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여호와께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여호와의 토라에 태를 처음 연 모든 남자아이는 여호와께 거룩하다고 불린다 라고 기록된 대로였다. 또 여호와의 토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는 여호와의 그 마시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영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예슈아의 부모가 토라의 관습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슈아를 데리고 왔다. 그가 아기를 영접하여 팔로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 말씀에 따라 당신의 종을 평안하게 풀어주셨으니 이는 제 눈이 당신께서 온 백성 앞에 준비하신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의 부모는 시몬이 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미르암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며 비방받는 표적으로 놓입니다. 칼이 당신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마음에 생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아쉐르 지파의 푸누엘의 딸로서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토라에 따른 모든 예식을 마치고 갈릴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부모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소년 예슈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몰랐다. 그들은 그가 동행자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그를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3일 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지식과 대답에 놀랐다. 그의 부모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했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께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당신들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자렛으로 가서 그들에게 순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슈아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폰티오 필라토가 예후다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의 영주였고 그의 형제 필립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역의 영주였고 리사니아는 아빌레네의 영주였다. 하난과 카야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있었다. 그가 야르덴 주위 모든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예사야 예언자의 말씀들의 책에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가 들어 올리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바르게 되며 거친 길들이 평평하게 되게 하여라.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였다. 요하난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려고 나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행하여라. 세간원들도 침례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명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 삭으로 만족하여라. 백성이 그 마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마음속으로 요하난에 대하여 그가 그 마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요하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그의 손에 키가 있어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밀을 곡간에 모으시며 결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권면을 하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헤롯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그에게서 책망받았다. 그는 모든 악한 일에 한 가지를 더하였으니 요한안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침례받을 때에 예수야께서도 침례받으셨다. 그가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예수야께서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고 엘리는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비의 아들이고 레비는 말키의 아들이고 말키는 얀나이의 아들이고 얀나이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마티야의 아들이고 마티야는 아무츠의 아들이고 아무츠는 나움의 아들이고 나움은 헤슬리의 아들이고 헤슬리는 낙가이의 아들이고 낙가이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마티야의 아들이고 마티야는 쉬무이의 아들이고 쉬무이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다의 아들이고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샤의 아들이고 레샤는 주룹바벨의 아들이고 주룹바벨은 시알티엘의 아들이고 시알티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네리는 말키의 아들이고 말키는 아띠의 아들이고 아띠는 코삼의 아들이고 코삼은 알모담의 아들이고 알모담은 에르의 아들이고 에르는 예슈아의 아들이고 예슈아는 엘리에제르의 아들이고 엘리에제르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비의 아들이고 레비는 시몬의 아들이고 시몬은 예후다의 아들이고 예후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이고 엘리야킴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미나의 아들이고 미나는 마타타의 아들이고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이고 나탄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샤이의 아들이고 이샤이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이고 보아즈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으숑의 아들이고 나으숑은 암미나답의 아들이고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고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이고 아르니는 헷지론의 아들이고 헷지론은 페레츠의 아들이고 페레츠는 예후다의 아들이고 예후다는 야이콥의 아들이고 야이콥은 이츠학의 아들이고 이츠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테라흐의 아들이고 테라흐는 나오르의 아들이고 나오르는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고 르우는 펠렉의 아들이고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이고 에베르는 쉘라흐의 아들이고 쉘라흐는 크나인의 아들이고 크나안은 아르팍샷의 아들이고 아르팍샷은 쉔의 아들이고 쉔은
노아흐의 아들이고 노아흐는 레멕의 아들이고 레멕은 무투샬라의 아들이고 무투샬라흐는 하녹의 아들이고 하녹은 예렛의 아들이고 예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케난의 아들이고 케난은 에노시의 아들이고 에노시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